2025년 가을학기 금찬이 오늘로 마지막이죠. 네, 이제 야고보서 오늘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이번 학기를 마치게 될 텐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고 제가 잠시 설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혹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십시오.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인데 곧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히 의롭고 경건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큰 효력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한 방울의 비도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주룩주룩 쏟아져 땅에서 곡식들이 다시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미혹을 받아 진리에서 돌이켜 그릇된 길로 떠나갔을 때 누구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죄인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한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낸 큰 일을 한 것이고 그 결과로 그 죄인의 많은 죄를 덮어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공동체 안의 회복과 기도입니다. 오늘 이제 이번 학기 금요찬양 마지막 예배인데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내년 2월이면 다시 우리는 금요찬양 예배로 모일 거야.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드리는 이 예배,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예배, 금요일 날 7시부터 우리 9시 반까지 함께하는 이 예배 정도로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2025년이 제가 카운트 해보니까 19일 남았어요. 자,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19일여 남았다고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그냥 그저 흘러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달라질 거고요, 예배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완전히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 공동체 안의 회복과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공동체 안에 회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내 마음에 회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이걸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하심과 우리 안에 간증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를 드릴 때 내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예배, 다시 오지 않는 예배를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계시냐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이 마지막 금찬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기도와 예배의 기쁨을 기대하라, 그리고 믿어라 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시간에는 이 말씀 구절 구절을 주의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기쁨은요, 성도에게는
평생 맛볼 수 없는 기쁨을 맛보라고 주신 놀라운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분명히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인 예배로 그치고 떠나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정말 내 인생에 19일 남았다고 생각하고 이 예배에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기쁨보다는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고난이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예배의 기쁨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 드리면 좋겠고 그런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썼던 13편의 서신서들을 보면 대부분 이 서신서의 말미에 편지의 끝을 어떻게 맺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 있을지어다.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 13편의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안에 가득 있을지라고 하면서 무난하면서 끝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니까 우리가 살아갈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좀 다른 끝맺음을 갖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일상의 가장 실제적인 고통과 기쁨의 자리에서도 기도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열린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육체적 질병을 말하는 거겠죠. 기도 받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야고보 서신들을 보면 믿음의 시련을 만나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시련을 순전한 기쁨으로 여겨라. 시련이 안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믿음의 시련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고난을, 믿음의 시련을 순전한 기쁨으로 여기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공동체 내 차별을 당했니?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니? 차별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마지막 5장의 결론은 기도하십시오. 상처에 묶이지 말고 붙들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상처에 붙들린 사람과 흘려보낸 사람의 인생은 천지차이입니다. 말에 대한 상처들, 말이 마치 불과 같아서 번지고 번져서 지옥불처럼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그 말의 상처들도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상처 준 사람이 모르지만 그 말에 인해서, 작은 말씨에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 공동체를 볼 때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말의 상처에 붙들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결말을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 야고보 사도가 바라봤던 그 공동체, 이 기도는요, 공동체 한 부분도 아니고 믿음 생활의 한 부분도 아니고 전부였습니다.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이쯤에서 줄이고 지난 9월부터 함께 달려온 야고보서의 말씀을 1장부터 5장까지 한 구절씩 나누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한 해를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말로 인한 상처, 차별로 인한 상처, 믿음의 시련으로 인한 상처, 일상에 살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기도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삶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무기력증,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감탄을 잃어버린 내 삶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야고보가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병든 자들 기도하십시오라고 했던 그 공동체 한복판에서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FKC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기대하심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마음으로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 결단 찬양을 준비하고 선곡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또 기도해야 합니까? 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주님을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을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들, 우리가 힘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으로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만 주신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공동체에 전했던 말씀이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같이 부를 텐데요.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그 끝에서 나를 반겨주시옵소서. 작고 작다고 생각했던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주님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어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로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를 치유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병든 게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합니다.